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원혼도 안 하고 하신 건데요. 잘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미국 교회 분위기를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부흥회를 다니면 어떤 교회들은요 시간 안수해달라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회 시간 내내 안수를 합니다. 그런 사역을 많이 제가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제가 그래서 사실은 어쩔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김 목사님 역시 기도하는 목사님이라 저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안수합니다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이미 손바닥은 다 지문이 사라졌기 때문에요 더 이상 망가질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러나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수 기도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 능력은 배교영 목사의 능력이 아니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꼭 안수할 때 부탁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받지 마시고 꼭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죠? 그렇게 하고 저녁에 할 수 있거든 좀 자녀들도 같이 데리고 오세요.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기도받고 잘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이제 주중에 기도들이 이렇게 좀 주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은 금요 기도에 저희들은 매일 밤에도 기도회 한다 그러잖아요. 매주의 금요 기도회는 주제가 있어요. 금요 기도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예요. 다음 세대를. 그러니까 그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교회 학교에 목회자들과 스태프들이 와서 기도회를 진행하고, 또 그날은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는 저녁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제가 매주 금요일 저녁은 특별한 순서로 갔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날은 우리 학생들이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기도받으러 앞으로 쫙 나와요. 그럼 제가 일일이 다 매주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실 때 꼭 몸이 아픈 분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좀 축복 기도도 받고 또 치유 기도도 받고 좀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래요. 이렇게 하시고 믿음으로 꼭 받으시고요.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여기 우리 예물을 좀 저녁에는 꼭 우리 그냥 혼자 드리지 마시고, 그죠? 가급적이면 여러분 본인도 또 자녀들도 좀 이름을 적으셔서, 그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들으셔서 하시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픈데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의 아픈 몸을 고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고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꼭 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우리 자녀가 이번에 합격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꼭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고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라. 자, 우리 18쪽 여러분 교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자,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라. 자, 여러분이 아마 이제 이번 집회를 참여하시면서 우선 이 집회 주제가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그죠? 마음에 딱 와닿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이제 워딩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똑같은 말인데 저는 이 말들이 그저 듣고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기로 기도해서 제가 이렇게 워딩을 만드는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중요한 말들을 많이 뭐 처음에는 제가 기도가 답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이제 이번에는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역시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라. 골방은 기도의 골방이죠, 당연히.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라. 자, 이런 워딩들을 제가 왜 만드느냐면, 사람은 아는 것만큼 또 나아가서는 믿는 것만큼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이 그냥 듣고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이게 각인되는 거죠. 새겨지길 원하는 거예요. 새겨지면 내가 기도가 흔들릴 때마다, 그래,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저희 한빛 교회는요, 주일 학생들도 뭔지도 모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고 뛰어다닙니다. 저희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지들이 뭘 알겠어.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요,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려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워딩들을 자꾸 듣고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뭐죠?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그래서 이런 워딩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은 어떤 수준이냐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어야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수준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도 기도하고 있고. 왜 아멘을 안 해요? 생각하지도 않는데 새벽에 앉아있고.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지.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실제로 저희 교회는 아닌데 제가 서울에 영생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갔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인 김미숙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교사예요. 은혜를 사모하지만 늘 몸은 지쳐요. 왜? 초등학교 교사니까 하루 종일 아이들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습관적으로 소파에 앉아 아유 힘들다 그리고 꾹 눌러요. 그럼 뭐죠? TV가 나오죠. TV.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TV 보고 아유 힘들어 아유 그리고 TV 보고 앉아있다. 그게 하루 일과예요. 그리고 밥 먹고 자고. 그러면서도 늘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기도가 안 돼요. 몸이 피곤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제가 그 영생교회에 한 주간 이렇게 집회를 마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자기가 평소 같으면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아파트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소파에 툭 앉아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리모컨 눌러가지고 멍하니 앉아있는 일인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아파트 들어오자마자 거실에 앉아서 주여 기도를 하고 있더래. 아멘. 자기도 모르게 주여 기도하고 있다. 제가 바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겠다고 막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주여,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주여, 나도 모르게 새벽에 앉아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이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뉴드림 교회에 반드시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새겨지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레코드 아시죠?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 LP판 레코드기죠? LP판 보세요. LP판에서 어떻게 소리가 나죠? 그 딱딱한 데서 그 딱딱한 소리가 나죠. 여러분 잘 몰라요. 왜 멍하니 쳐다봐. 저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LP판이 저한테 있는데 이 LP판이 딱딱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소리가 나. LP판에 골이 있잖아. 골기죠? 그 골에 소리가 새겨집니다. 그러면 그 골에 새겨지면 그 골을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리면 소리가 재생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새겨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리가 나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제가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라. 저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도 모르게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는 이 기도학교 아마 이제 우리 목사님도 이제 아마 이거 마치고 나면 50일 기도학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목사님이 시작하실 때 열심히 참여하셔서 이제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새겨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새겨지면 그 다음부터는 레코드판에 새겨진 대로 소리가 나듯이 내 인생에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죠? 자,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라. 할렐루야.
기도의 골방에서 열방 세계를 경영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웨슬리 듀웰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 중에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이런 책이 있어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똑같은 얘기죠. 기도하는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골방에서, 내가 기도의 골방에서 세계를, 열방을 경영하라, 움직여라.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골방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방이에요. 그죠? 골방, 그죠? 기도의 방은 조그마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작은 방은, 그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방이 기도의 방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방에서 기도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방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오늘 저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 기도. 어제도 제가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 사무엘하 15장의 기도도 제게 오래오래 참 많이 은혜를 주었고요. 제가 처음 기도할 때도 이 다윗의 기도가 제게 참 큰 은혜를 주었어요. 오늘 본문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어쩌면 아마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반란이 일어났어요. 궁전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왕이여,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빨리 몸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거기 30절에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니, 왕이 궁전에 있어야 되는데 왜 산으로 올라갈까? 그리고는 뭐죠? 그는 머리를 가리고, 그러니까 머리가 흐트러졌다는 거죠. 아직 왕이 머리도 채 다듬지도 못하고 맨발로 갑니다. 맨발로. 신발도 못 신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리고는 어떻게 하더라고요? 울면서 갑니다. 여러분, 왕이 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되나요? 왕이 울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울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는 흐트러진 채. 왜 그렇죠? 반란을 피하여 가는데,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그 반란을 아들이 일으킨 겁니다.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또 더 가슴 아픈 이야기는 31절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아들도 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 아들과 함께 모반한 자 가운데는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히도벨은 누구냐면 다윗의 부하입니다. 지금 그것도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다윗에게 아주 충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뒤에서 아들과 함께 반란을 준비했다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도 자녀 때문에 힘드시죠? 전혀 힘든 게 없어요? 애들 말 잘 듣고 전혀 문제 없어요? 제가 한 2달 전이냐요? 한 2달 전에 여주 아세요, 여러분? 경기도 여주에 그 연합 집회를 갔었는데, 제가 머무는 호텔이, 여주는 남한 강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좋은 숙소를 잡아준다고 그 남한 강변에 숙소를 잡아줘서 좀 잘 쉬었는데, 낮에 제가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 강변에서 어느 부부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여자아이가 글쎄요, 한 초등학교 1학년쯤 되었을까, 아니면 그것보다 못한 나이 같아요. 그냥 멀찍이 보니까 아빠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셋이서 강변에 나와서 거기 이제 운동하기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딸에게 자전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딸을 자전거를 잡아주고, 또 엄마는 또 그 사진을 찍고 있다. 요즘 다 사진 찍잖아요, 그죠?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딸이 이제 막 아빠가 잡아주고 밀었어. 자전거 가니까 엄마가 막 소리 지르면서 사진을 찍어주고 잘한다 그러고 가고요. 그걸 제가 멀거름히 쳐다봤어요, 거기서.
저도 아들 셋을 키웠거든요. 저도 어릴 때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었지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그죠? 그 모습이 부부들이 정말 딸아이에게 자전거도 가르쳐 주고서 그렇게 즐겁게 뛰어노는데 제가 그들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렇게만 늘 웃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계속 그렇게만 웃고 살 수 있다 없다? 웃고 사세요. 왜 또 안 된다 그래? 자식이 언제나 그렇게 기쁨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예. 처음에는 손자가 태어났다, 손녀가 태어났다 맨날 사진 보다가 걔가 커봐요. 아이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냥.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어 없어? 없어요? 계속 컸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은 저놈이 그냥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 그때는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 그러나 그 딸도 크다 보면 또 마음도 힘들 때가 있을 것이고 부모의 속을 썩일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반란은 안 일으키겠죠? 쉽게 말하면 쫓아는 안 되겠죠? 여러분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집에서 쫓아냅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 나가라고 쫓아냅니까? 그러지는 않죠. 예, 그러면 다 용서하고 사세요. 오늘 압살롬은 아버지를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 반란 일으킨 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귀한 건요. 다윗이 도망가면서도 한마디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참 귀하다고 봐요. 한마디 기도. 자, 31절을 볼까요?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거기서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런 기도가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 그죠? 이런 기도가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 뭐 지금 기도실에 앉아서 뭐 심각하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다가 부하들이 와서 왕이여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 반란은 아들만 일으킨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요 뒤에서 이 아히도벨이 다 조종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놀랄 얘기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막 아들을 원망하고 아히도벨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다윗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한마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골방이 열방을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기도의 골방을 참 볼품없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뭐 기도한다고 뵐 수가 있어, 기도한다고 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골방이 열방을 이기고 골방이 열방을 경영하고 기도가 사람을 이기고 기도가 불의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자식들을 완전하게 키울 수 있다 없다? 또 안 된다 그러면 너무 절망스럽잖아. 왜 안 된다 그래? 여러분 자식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나 그래서 자식은 마음대로 안 돼도 다시 잘 정신 차리고 아멘 하세요. 기도는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기도도 안 돼? 주여 뭐야? 기도는 이제 마음대로 돼야죠. 예, 그렇죠. 자식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기도는 해야죠. 그러면 돼요, 여러분.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어거스틴, 고백록을 쓴 어거스틴.
어거스틴도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이방신을 섬기고 엄마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러나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그런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로마에 갔다가 우연히 그냥 어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냥 은혜 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다 그냥 우연히 한번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날 설교한 사람이 암브로스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이 그 청년에게 불이 되어 임하는 거죠. 불이 되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 어거스틴이 세인트 어거스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모니카도 어거스틴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둬둘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붙들어둘 수 있습니까? 묶어둘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다윗, 쉽게 말하면 자식 농사에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자식 농사에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다윗을 실패자로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적들에게 나라를 빼앗겨도 원통할 터인데 그 적이 자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무너지는 인생 앞에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저는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교재를 보시면서요. 먼저 첫 번째, 길을 가면서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그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본문을 새기면서 말씀을 읽어봅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거기 밑줄 긋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우리는 대체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문제를 바라봐요. 사람들이 나쁘다. 야, 자식이 정말 인간이 못됐구나. 야, 아히도벨이 사람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아들이 아무리 불의해도, 그 아히도벨이 아무리 불의해도 내가 기도하면 저들의 불의함을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믿는 거예요. 여호와여, 저들이 아무리 불의하더라도 여호와여, 주께서 저들의 모략을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렇죠? 여러분, 아무도 인생의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요, 아무리 훌륭해도요, 이렇게 하면 살면 고난이 없다, 이렇게 살면 어려움이 없다, 이런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세상에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이렇게만 살면 고난이 없어, 이렇게 살면 어려움이 없어, 이런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 얼마나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인생은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내 눈물이 나의 침상을 적시나이다. 여러분, 울어도 그 정도는 안 울잖아요. 여러분은, 그죠? 울었는데 보니까 이불이 다 젖어 있어요? 그건 아니죠. 손수건만 젖어 있지. 근데 다윗은 얼마나 울었으면 그 침상이 다 젖었다. 또 뭐라고 그럽니까? 시편 23편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러분, 이런 말은 어떤 의미 뜻입니까? 그냥 다윗이 시를 그렇게 쓴 겁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음 같은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또 어떤 구절이 있죠?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그죠? 시편에 보면 내 눈물을 주여 눈물병에 담아 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 다윗입니다. 아무도 인생의 고난을 피하여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아멘.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도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한마디의 기도, 여호와여 은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그게 무슨 기도냐고 말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가 사람 앞에 한 100마디 말은 정말 소용이 없을 때가 많아요. 1000마디 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한마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사람 앞에 1000마디 말보다 하나님 앞에 한마디 말이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저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은, 그래, 기도는 그렇게 뭐 힘든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 저들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게 기도냐라고 말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더라는 거죠. 자, 어떻게 역사하는지 볼까? 이제부터 두 번째, 그러자 19쪽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사무엘하 16장 17절로 18절을 교독합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자, 거기 보면 이제 17절에 압살롬이,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잖아. 다윗의 아들이 후세에게 말합니다. 후세는 누구냐면 다윗의 충성된 신하입니다. 그런데 그 후세가 이제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반란이 일어나면요, 이제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반란자를 따라갈지 왕을 따라갈지. 그런데 이 후세는 반란자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압살롬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압살롬이 말합니다. 후세가 누군지를 알아요. 압살롬이 반란을 준비할 때 누가 반란군이고 누가 다윗의 충신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후세는 누가 봐도 다윗의 충신이라고 분류된 자인데, 그런데 그 후세가 자기 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너는 내 편하라 그러면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후세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거예요. 여기 친구는 누구죠? 다윗을 말합니다. 너는 다윗과 친구지 않냐?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쫓아가지 않고 나를 쫓아오느냐? 내가 어찌하여 너의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너는 당연히 다윗에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대하세에 간 거 나한테 오느냐? 그러자 18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느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다. 이상하다는 거죠. 왜 후세는 마땅히 다윗을 쫓아가야 되는데 왜 그가 압살롬과 함께 가겠다고 했을까? 압살롬도 그건 놀랍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후세는 당연히 다윗과 따라가야 되는데 왜 너는 나에게 오니? 너가 참 이상하다 라면서 받아준 거예요. 받아준 거예요. 왜 후세는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에 다윗을 쫓아가지 않고 압살롬의 편에 갔을까?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는 후세에게. 자, 드라마를 보십시오. 드라마를.
왜 하나님이 이상하다? 후세는 다윗을 쫓아가야 되는데 왜 압살롬 편에 섰지? 왜 그랬냐고요? 이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보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세 번째, 후세의 계략이 좋다고 하였더라. 자, 열왕기하 17장 14절 우선 본문을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거기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여기에 줄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 줄 것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자, 저를 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궁전을 떠나서 감난산으로 몸을 피합니다. 압살롬이 이제 궁전을 접수했습니다. 이제 반란군들이 궁전을 접수하고는 도망간 왕을 어떻게 잡아와야 될 것이냐를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한 장만 넘겨보실래요? 20쪽. 거기 보면 제가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을 이 본문을 찾아 나왔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압살롬이 이제 그 반란군들 중에 지도자들에게 자, 말씀들을 하십시오. 다윗을 어떻게 하면 잡아올 수 있을까요? 이제 아무리 이 반란을 성공했어도 아직 다윗이 살아 있으니까 이게 절반의 성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잡아서 죽여야만이 이 반란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 반란군들한테 다윗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말씀들 좀 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먼저 아히도벨이 말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책임지고요. 오늘 밤에 제가 다윗을 잡아오겠습니다.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훌륭한 군사들 몇 사람 있으면 되고요. 압살롬 당신은 아들이니까 나서지 마세요. 당신은 여기 계세요. 내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좋다 하더라. 할렐루야. 자, 한번 보실래요? 한 절만 볼게요, 여러분. 20절. 20쪽에 거기 4절 볼게요. 4절. 4절. 찾았나요? 예. 사무엘하 17장 4절. 4절만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다. 왜 좋다 그랬을까요? 아무도 책임을 안 져도 되잖아. 아히도벨이 다 하겠다니까. 자기가 부담이 없잖아. 사람들은요. 네가 혼자 하겠다고? 그래, 네가 혼자 해. 그러면서 막 박수를 쳤다고. 그래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참 좋으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계략의 특징은 지금 빨리 신속하게 다윗을 쫓아가서 그를 잡아와야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세요. 이거였어요. 그러자 반대로 거기 제가 성경 찾아놨죠. 사무엘하 17장 8절로 12절. 자,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자 후세가 손을 듭니다. 아닙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후세가. 그러니까 지금 이때 왜 하나님이 후세를 그들에게 남겨두는지 알 수 있는데 후세가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래도 다윗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자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이 아히도벨에게 맡겨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좀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우리가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서 할 수 있으면 많은 군사를 모아야 됩니다. 이건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히도벨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앞장서야 됩니다. 당신이 힘들더라도 당신이 앞장서야만이 사람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앞장서라, 모든 군사를 다 모아라.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러자 압살롬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도벨과 후세의 의략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도벨의 생각대로 할까요? 후세의 생각대로 할까요? 라고 하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이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사무엘하 17장 14절을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사람들의 마음에 명령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론, 아니 분명히 생각을 해보면 아이도벨의 생각이 사실 맞아요. 사실 아이도벨의 생각이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말을 해보니까 막상 누구가 좋다고? 후세가 좋다고. 후세가 좋다고. 그러면 거기 있는 반란군들이 후세가 참 이 계략이 좋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생각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입니까? 할렐루야. 이는 여호와께서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명령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하나님 명령하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더라. 이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잡으러 갑니다. 군사를 데리고 이 후세의 계략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란이 어떻게 실패하냐고요? 싸우고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압살롬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선 아이도벨 얘기부터 할게요. 아이도벨 얘기부터. 이렇게 나고 나니까 아이도벨이 너무 화가 납니다. 아니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해? 그래서 아이도벨은 스스로 화를 견디지 못하고 반란은 성공하고도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여러분, 자기 고향에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아이도벨이.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그럼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압살롬이 막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나무 가지에 목이 턱 걸려. 그래서 대롱대롱 매려고 있을 때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이 창을 3개 던져서 그 압살롬을 죽였다 그래요. 나무 가지에 목이 걸린 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불의한 자는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무리를 모으고 군대를 세웠지만 다윗은 다 잃었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의 계략이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라. 세상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국내에서는 많은 사역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말씀드린 대로 30년 전에 개척교회를 시작했던 목사고요. 25년 동안 개척교회를 시골에서 했습니다. 저는 그 시골에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때 목회했던 그 시골교회에서 목회했던 그때 이런 글들을 찾아보면 그때도 제가 저희 시골교회에서 이런 책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시골의 교인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지식이 짧아서 50가지는 만들지 못했지만 7가지, 15가지,
21가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과 공부를 했어요. 기도의 공부를.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책들을 한번 쭉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들의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조국교회, 그러니까 한국교회, 조국교회에 6,000개의 기도학교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6,000개의 기도학교. 그러니까 기도학교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이 학교를 만들어서 기도하게 해달라는 운동이거든요. 그 당시 제가 시골에 작은 교회 목사였어요, 여러분. 근데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제가 하나님 6,000개, 이 땅에 기도하는 교회 6,000개를 세우셔서, 아마 제가 그때 생각했던 6,000개는 이런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6만 개니까 6만 개 중에 10분의 1이라도 교회들이 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런 게 소원이었겠죠. 우선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어이없고요. 아니 제가 무슨 서울의 큰 교회 조영기 목사나 이러면 대 모르지만 내가 누구예요? 배경의 목사. 여러분, 배경의 목사 이름을 들어봐서 안 들어봐서, 안 들어봤다고 상처 안 받을게. 정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도 보지 않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 혼자 골방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작은 교회에서 혼자서, 지금도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 잊어버렸죠. 지금은. 기도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6,000개 기도학교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막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10년 동안 철야 기도해서 본당에서 10년 철야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혼자서. 그럴 땐 사람들이 저를 비웃었어요. 지 개척교회나 잘하지. 그렇죠.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는 적었어요. 보통 개척교회 목사는 주여 우리에게 성장시켜 주시고 주여 우리가 구름대처럼, 저는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늘 입만 열면 조국교회. 여러분, 조국교회는 교회 이름이 아니고 한국교회라는 뜻이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 이름은 대동교회고요. 주여 조국교회, 조국교회, 이 나라 교회, 이 땅의 교회,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 저는 지금 돌아 웃겨 죽겠어. 내가 아주 그냥, 내가 무슨 책임이 있다고. 시골교회 목사가 지 목회나 잘하지. 저는 입만 열면 주여 이 땅의 교회 살려주세요, 이 땅의 교회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시골의 조그만 교회 목사,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아무튼 그랬지만 몸부림을 쳤어요. 나 나름대로.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도, 제가 거창에 있을 때도요, 그때도 그 지역의 목사들, 그때는 한 200명 모아가지고, 그때도 제가 그 시골에 호텔 하나 있어서 그 호텔 빌려가지고 그 호텔에 먹이고 재우면서 그 시골교회 목사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죠. 그러다가 2014년 6월 달에는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제가 그 시골의 조그만 교회 목사인데요, 국민일보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여러분. 기도학교 전국 목회자 세미나 강사 배경현. 아무도 안 알아줘. 그랬어요, 여러분. 6월 달에 국민일보에다 광고를 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조영기 목사요? 배경현 목사 누구요? 아무도 모르지. 그런데 그때도 전국에서 500명의 목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을 빌려가지고 3일 동안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제 가슴은 언제나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교회를 살릴까?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가 제가 2014년 10월 달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 한빛교회에 집회 요청을 받습니다. 집회 요청. 그래서 집회하러 갔습니다. 10월 달에 하고 나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말씀이 좋다고 11월 달에도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11월 달에도 갔어요. 11월 달에 갔는데 또 말씀이 너무 좋다고 12월 달에 또 하자 그래요. 여러분도 매월 부흥회 합니까? 똑같은 강사를 불렀어.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한빛교회를 가보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주차장도 넓고 시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거기서 부흥회하면서도 생각은 다른 것밖에 없었어요. 야, 이런 교회 빌려가지고 세미나 하면 참 좋겠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12월 달에 부흥회 갔을 때는요,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이 말을 할까. 그때는 우리 최재 목사님이 이제 담임을 하고 계셨는데, 목사님께 이 말을 좀 할까 말까. 사실 그런 말이 예의가 맞지 않잖아요. 부흥회 광사가 그때 저는 최 목사님과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저를 10월 달에 불러주고 11월 달에 불러주고 12월 때 불러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12월 달에 부흥회 가서 그랬어요.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부탁이에요, 목사님? 저는 사실 이런 전국 집회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한빛교회 보니까 우선 대전이라 위치도 너무 좋아요. 서울에서도 오고 아래서도 올 수 있고 중앙이니까 대전의 위치도 좋고 한빛교회는 주차장도 넓고 본당도 넓고 부속 건물도 많아서 여기서 기도학교 세미나하면 너무 좋겠어요, 목사님. 혹시 앞으로 제가 좀 필요할 때마다 목사님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최 목사님 빌려 쓰시래. 아우, 백 목사님 얼마든지 빌려주겠다고 내가. 정말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부흥회를 왔었는데 그 12월 달 부흥회 마치고 나니까 제가 그때 우리 최주현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후임자를 기도할 때 후임자를 저는 생각도 없는 사람이고요. 사실 원래 세 사람의 후보자가 있었어요. 다른 목사님들. 그분들이 오셔서 설교도 하고 다 인터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최 목사님이 그 부흥회 기간 동안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의 후임자는 세 사람이 아니고 백용현 목사다. 말씀, 명령, 정말 그대로 명령한 겁니다, 마음속에. 그래서요, 저는요, 신기하게도요, 그 큰 교회 목사로 가는데 제가 인터뷰를 하거나 뭐 이력서를 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최주현 목사님이요, 부흥회 마치고 그 다음 주 주일날 저녁 예배 시간에 선포하셨어요. 내가 이번 부흥회 때 주의 음성 들었습니다. 나의 후임은 백용현 목사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요. 난리가 났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10월 달에 부흥회 오고 11월 달에 부흥회 오고 12월 달에 부흥회 오고 1월 달에는 담임 목사로 왔어요. 지금까지 교회는 잘 빌려 쓰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잘 빌려 쓰고 있어요. 잘 빌려 쓰고 있어요. 전 그래서 그 교회 부임하자마자 기도 컨퍼런스 8월 달 되면 여러분 책 뒤에 보면 있죠. 내년에 기도 컨퍼런스 2026년 기도 컨퍼런스 이미 나와 있는데요. 내년 컨퍼런스인데 이 컨퍼런스가 해마다 3일 동안 8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개최되는데 전국에서 5천 명이 모입니다. 이게 5천 명이 모여서 이거 합니다. 이거 똑같이 공부. 근데 여러분 이번에 8가지 공부합니다만 3일 동안 몇 가지 공부한다? 50가지. 그 뒤에 다 있죠. 제목. 이것을 3일 동안 하는 게 기도 컨퍼런스입니다. 이걸 제가 해마다 합니다. 저는 부임하자마자 내 마음은 다른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빌려주면 제가 주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 주 제가 돌아가면 월화수 3일은 또 목회자 세미나 700명의 목회자 등록해 놨습니다. 그분들도 무료로 3일 동안 다 세미나 해주고 제가 기도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빌려만 주시면 내가 주일 하겠습니다. 주님 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가 제 마음속에 내가 한빛교회 담임 목사야 이렇게 폼 잡아본 적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저를 잘 몰라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도 교인들을 잘 몰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이름 아는 교인들이요 3분의 1도 3분의 1이 뭐야? 한 5분의 1 될까요? 나 이름 몰라요. 제가. 왜? 빌려왔기 때문에 제가. 근데 저는 아무도 문제가 없어요. 아무도 문제가 없어요. 왜?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명령하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큰 교회 목사로 될지는 깜짝 놀랐죠. 그러나 주님은 20년 동안 제가 골방에서 기도했던 걸 아셨죠. 내 가슴에 뭐가 있는 주님 아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가슴에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든지 우리 교회를 더 크게 만들겠다든지 저는 솔직히 1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이 조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교회가 기도하는 길로 저는 그 마음은 늘 불타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한 점 정말입니다. 내 가슴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열정,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골방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 보세요. 그 고난 속에도 서슴지 않고 여호와여 저들의 모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한마디의 기도, 두 마디도 아니에요. 그 한마디의 기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가슴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지금은 저희 대전 한빛교회가 한국에서는요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졌죠. 10년 걸렸습니다. 10년. 제가 저희 교회 부임했을 때 새벽기도 몇 명이 나온 거 아세요? 100명 나왔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100명이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말해요 빨리. 많이 나와요? 그 당시 저희 교회가 주일 낮에 출석하는 어른들만 한 3,000명 돼요. 네, 주일 낮에 3,000명 나오는데 새벽기도 100명 나오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왜 말을 안 해? 적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나와야 마음이 편하겠어? 아니, 말해요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3,000명 나오는 교회면 주일날 참 새벽기도 몇 명쯤 나와야 마음이 들겠어? 1,000명. 예,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1월 14일 정확하게 부임했어요. 1월 15일 새벽기도 나갔는데 새벽기도에 100명 나올 때 가슴이 얼마나 아프던 제가. 그때부터 제가 철회했어요. 집에 안 가고 본당에 철회했어요. 저희 본당이 3,000석입니다. 얼마나 횡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철회했어요. 집에 안 들어가고 주여 새벽기도 이 본당에 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지하실에 사고 있더라고. 주여, 제가 두 가지 기도했어요. 주여 새벽기도 본당에서 하게 하시옵시고 주여 새벽마다 1,000명이 나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제가 부임해서요 하루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밤마다. 그 1월달이 얼마나 추워요 여러분. 밤마다 철회하면서 주여 이 원수들이 잠이 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수들이 새벽마다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 장로님이 90명이에요 그럼 100명이 새벽기도 나면 장로님 다 나왔겠어? 목회자가 30명이요 교회 직원들이 50명이요 이것들만 다 나와. 200명도 나왔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정말 이걸 때려 죽여야 돼, 살려야 돼. 100명 새벽에 나올 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도 안 나오고 장로들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살려야 돼? 내가 죽어야지. 밤마다 철회하면서 저것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1월 15일 날 제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3월 1일 날 본당에 1,000명을 채워주시더군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 달 반 만에 하나님이 새벽에 본당을 채워주셨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새벽기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명령했다는 거 말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저희 100명 나오던 교인들이 1,000명씩 새벽기도 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변화가 있겠어. 그중에 우리 장로님도 변화가 되고 새벽기도 하는 장로님도 새벽기도 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그분들이 다 개가천선하고 마음이 새로져 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냥 끄집어내. 어떻게 끄집어내냐고요? 한 번은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온 장로님이에요. 수요예배 오셨는데 내가 그때는 부임하자마자 가슴이 뜨거우니까 막 기도, 새벽기도 기도해야 된다, 새벽기도 해야 된다 막 매일 그 설교하는 거야. 그날로 수요예배인데 새벽기도 해야 된다고 쫙 새벽기도 설교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저기 앉아 계셨는데 새벽은 반드시 깨어야 됩니다. 손가락을 자기로 향하니까 가슴이 뜨끔하더라. 야, 저게 주의 뜻인가? 뜨끔하더래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설마, 나도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건 나도 그냥 했죠. 근데 또 한 5분 있다가 새벽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장로님이 속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그런데 아니야, 목사님이 그냥 하시는 거지. 사실 그냥 하는 거지요.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왠지 주님이 말씀하는 것 같아. 두렵더래요. 거기 있으면 새벽에 나와야 될 것 같더래. 그래서 자리를 옮겼어. 아예 그냥 예배 중간에 옮겨서 있죠. 손가락질 안 하려고. 그래서 본인이 속으로 그랬대요. 하나님, 제가 자리를 옮겼는데도 목사님이 나를 지명하시면 부르신 줄 알겠습니다. 그랬대요. 저희가 3,000석이잖아요. 눈에 안 보입니다. 나도 모르게 옮겼대. 반대쪽으로 쫙 끝으로. 이상하지요. 내가 계속 이렇게만 했거든.
근데 5분에 이렇게 하더래. 정말이에요. 그분이 거기서 넘어졌습니다. 주여 항복하겠습니다. 주여 항복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나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목사가 무슨 입술로 사람을 바꾸겠습니까? 못 바꿉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 잘 들어 안 들어? 빨리 말 안 된다고 그래 빤빤하니. 아유, 다 알고 있어 우리요. 뺀질뺀질하니 그냥. 하나님이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해야 돼.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저희 교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교회였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하던 교회였어요. 그러던 교회가 10년 만에 한국에서는 기도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제는 모든 언론이나 모든 곳에서 기도하는 한빛교회, 기도하는 한빛교회, 모든 사역은 한빛교회 이끌어가고 있어요. 한국교회 기도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한빛교회 됐어요. 그것은 20년 전부터 시골의 한 목사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주셨어. 하나님이 오직 그 기도를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제가 뭐라고,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제 가슴에 뜨거움을 주셨어. 온 열방에 기도학교를 세우게 합니다. 제가 6,000개 기도학교를 세워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지금은 정말 제가 기도한 대로요, 한국에 가면요, 저희 기도학교는 이제 전국에 600개 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단단하게.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이렇게 해서 전국의 지역별로 지역 조직이 다 되어 있어요. 지역마다 다 임원들이 있어서 교파를 초월해가지고요, 이 기도학교는 교회 멤버십이 정해져가지고 지역별로 한 70개씩 교회가 다 조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 그분들이. 돌아가면 제가 월요일부터는 그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내년에 기도학교를 준비하면서 세미나를 하고 또 내년에 기도 컨퍼런스 준비할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조직이 다 돼가지고 저는 금요일마다 그 지역에 순회하면서 집회를 이끌어가요. 금요일마다 연합 집회를 하면 똑같이 저는 그 집회를 이끌어주면서 기도학교를 세워가는데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제가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가 기도 하나 했어요. 저는 하나님, 이 땅에 기도학교를 세워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지금 온 열방에 기도학교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안해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도 하자 그럴 거야. 내가 기도해서 그러니 죄송해. 우리 목사님 원망하지만 나를 원망해. 내가 괜히 기도해가지고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누드림교회도 기도하게 생겼어. 할렐루야. 기도의 골방에서 열방을 격려하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특별히 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